안녕하십니까?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77편과 78편 그리고 79편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77편은 인생의 밤에서 빛을 기다린다는 내용이고요.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내용이며 시편 79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7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77편의 내용은 인생의 밤에서 빛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77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것이 바로 시편 77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7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 부위는 즉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괴로워하는 심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노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후반 부위에서는 즉 10절에서 20절까지에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고난시 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후자는 찬양시 형식입니다. 찬양에 있어서 바다나 구름이나 창공이나 돌개바람이나 천둥이나 번개나 흔들리는 땅과 같은 이러한 대자연의 위력과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시키는 스케일이 아주 큰 그러한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앞부분에서는 한 인간의 깊은 내면 속 그 영혼의 골수에까지 파고들어가는 사색과 명상과 생각을 하고 있는 깊은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간의 내면 깊은 데서 출발하여 대자연 우주의 넓은 공간과 더불어 시편을 쓰고 있는 광대무변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쏟아놓는 고백의 화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한 영혼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사에 대한 찬양의 깃발을 하늘과 땅과 바다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밤의 어둠 속에서 부르는 슬프고 괴로운 노래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한 부분에서는 찬란한 별빛이 반짝이는 그러한 밤의 영광 속에서 장엄하고 신비하고 놀랄만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첫째 부분은 의심 많고 흔들리기 쉽고 자신에게 집착하기 쉬운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시라고 한다 그러면 둘째 부분은 모든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민을 큰 소리 속에 묶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그에게 빨리
그리고 다정하게 관심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순수한 인간적인 경황된 감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야만 부모님이 다가온다고 믿어서 큰 소리로 부르고 큰 소리로 울음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빨리 더 다정하게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순수한 인간적인 마음에 교양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동작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요. 또 두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들어갈 때 살려달라고. 그 손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목소리가 물속에 잠길 때까지 그렇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치켜들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당면한 현실이 물속에 빠지고 있는 육체와 같이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두 손을 치켜 들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당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간의 밤만이 아니라 인생의 밤에서 해방과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는 밤의 기도입니다. 밤이란 말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사용하고 4절에서도 사용하고 6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심정, 환희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솔직한 그의 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영영 버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너그러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영영 중단하시렵니까? 그 말씀은 영원히 끝나고 말았습니까? 이러한 외침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77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밤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과 같은 인생에서 아침과 같은 빛을 기다리는 이러한 심정을 시편 77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7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78편 56절과 57절을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 보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6절과 57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역사시로서 시편 105편과 106편도 역사시죠. 그래서 시편 105편과 106편 그리고 시편 78편은 역사시입니다. 지금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78편은 역사시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 때 예배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권고하는 말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명기처럼 설교 형식의 문장은 아니고요. 찬송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민족사 또는 민족사의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야곱의 역사부터 등장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역사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방황, 가나안 땅
입성 그리고 정착 등이 집중적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에 비친 모습은 마치 속이는 활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표적을 바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그런 화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이 시편 78편에는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21절과 31절, 38절과 49절, 50절과 58절 등 하나님의 진노란 말씀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탐욕을 부려 하나님을 도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들이었습니다. 반역과 항거와 의심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고 불신한 것과 같은 태도를 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자자손손 귀중한 정신문화의 비천으로 삼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조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 또는 후대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로 뒤에 나타나는 후손들에게 일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계명을 지켜서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들의 열조와는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유산이나 가옥의 유산이나 보화의 유산보다 더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성경의 가르침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구약성경의 시편 78편과 같은 가르침,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모든 성경을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제 순종해야 되지만은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편 7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79편 9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4편과 같이 시편 79편도 민족의 탄식시입니다. 민족의 탄식시로서
나라의 망함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비탄을 금치 못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도 시편 74편과 같이 주전 586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한 때의 사정인지 혹은 마카비 시대 히랍의 정치적 문화적 침략 때 겪은 패망의 사정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역사 사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교도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된 사실은 한 신앙인으로서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보통 정치적 주권의 상실이라는 입장에서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또 다른 민족에게 패망하여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민족적 자주성과 자존심을 상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짓밟힌 것이 괴롭고 슬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중한 소유나 필요한 모든 생활의 도구나 방편을 다 약탈당하는 그러한 개인의 불편과 손실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이 적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비탄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같이 이와 같은 불편과 이와 같은 고민과 이와 같은 비탄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그 이름이 멸시당한 것을 슬퍼함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해파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손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성보다도 더 중대시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패망한 백성은 주권의 회복이나 민족의 자주성 회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패망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끼친 모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 그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79편 시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한 것은 국가의 패망과 성전 파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정복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능한 것을 만천하에 공포할 뿐만 아니라 실상 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렵니까? 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 대한 조롱과 조소는 보통 그 이름의 주인공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둘러선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주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매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천하게 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축해 주시기를, 그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시편 7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상급받을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편 77편과 78편과 79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시편 77편에서는 밤과 같은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아침과 같은 빛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79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또 예루살렘이 공격받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해파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이름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밤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77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78편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79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